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에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감사가 뭘까? 감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감사 얘기를 하시니 참 답답하네 하실 분들이 혹시 있나요? 하나도 내 환경은, 내 상황은 정말 감사의 감자도 찾을 수 없는데 감사하라, 감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여러분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감사는 삶의 정말 윤활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 돌아가려면 기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어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오일이 윤활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기는 하죠. 돌아가기는 하는데 정말 힘들고 버겁게 돌아가다가 계속해서 윤활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손되고 결국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윤활유는 이 기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감사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살아가고 살아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파손이 되고요.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우리 삶에 이런 역할을 한다. 감사는요, 삶을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아멘. 감사는 삶을 아름답게 해요. 그리고 감사는요,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없이 살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감사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부서지고 파손되고 무너지고 쓸모없게 된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아멘. 네, 감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아름다운 낙엽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도 아쉽지 않으세요? 예, 낙엽이 다 떨어진 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단풍 구경을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주변 가로수길에 떨어진 낙엽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마치 설악산을 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합니다. 자, 푸른 잎이 이 붉은스러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질 때 주변까지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세상을 보기 좋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게 하는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저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나무들이 있어요. 특히 혹시 여러분 트레비아라는 나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트레비아. 이 트레비아는 네팔에 주로 있는 나무들인데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는 코뿔소가 아주 좋아하는 별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뿔소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절대 거들떠보지 않는데요. 오로지 코뿔소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뿔소가 그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발견하면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운대요.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정성과 그런 걸 들여서 이렇게 나무의 열매를 맺었는데 코뿔소가 나타나서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좀 이렇게 허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황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지가 애걸복걸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자라게 됐고 또 열매를 맺게 했는데 코뿔소가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근데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정작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안 나무 열매가 다 소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 안에 다 소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씨앗은 소화를 시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배설을 합니다. 배설물과 함께 이제 씨앗이 배설이 되면 그것을 거름 삼아서 이제 트레비안 나무가 다시 세상에서 이제 싹을 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비안 나무는 반드시 양지에서만 싹을 텄다고 해요. 근데 음지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트레비안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은 코뿔소가 먹어주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또 세상에 다시 싹이 튀어서 또 건강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근데 다른 짐승은 절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코뿔소만 그것을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뿔소가 이 네팔에서 사라진다면 이 트레비안 나무도 분명히 같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놀라운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카시아와 코끼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이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 바로 나방의 유충이라고 합니다. 나방의 유충이 그걸 다 갉아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어쨌든 나뭇잎을 먹는 거 다 먹어요. 유충도 먹고 코끼리가 먹는데 코끼리가 먹으면 유충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나무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역시도 그 코끼리 안에 있는 효소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 씨앗만은 소화시키지 못한대요. 역시 그것도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또 생명이 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에 프로테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씨가 크다고 해요. 아주 많은 열매를 품고서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하늘만 바라본대요. 왜냐하면 벼락이 쳐가지고 그래서 산불이 나야만 이게 떨어져서 산불이 나야만 이 열매가 열린대요. 그래서 산불이 나기를 맨날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포플러 나무 아시죠? 그리고 많은 씨앗들, 작은 꽃씨들, 이것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생존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열대지방의 강가에 서식하는 해변 등나무는 이제 그 씨앗이 강을 타고 대로 나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다른 대륙에 정착을 해서 또 삶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람이 불고요, 강물이 흘러가고요. 하늘에는 새가 날고 아프리카 벌판에서는 코끼리가 코뿔소가 숲속에 누비고 다닙니다. 때로는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또한 그렇게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치밀하고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거나 멈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나무의 씨앗까지도 세심하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을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신경 쓰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역사를 바쁘게 전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지금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네팔의 트레비아 나무 열매와 코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멘. 그걸 보려고 하는 자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감사를 보려고 하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는커녕 절망과 분노가 또 화가 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은 하나도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비록 전 세계가 신음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주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온통 주변이 고통이고 희망은 찾으려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지금 고통이고 희망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시선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운행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 보이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요 모르긴 해도 더 암울하고 더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바로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진다 해도 나는 감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기관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봤어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선택을 바로 룻이 하게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미련하고요 어리석은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그 시간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룻이 어떤 것도 감당할 것을 작정하자, 잘 들으셔요? 룻이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것을 작정하자 룻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간부터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 정말로 동화 같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보통의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살아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것을 마다하고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곤란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보통의 결심,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이 흉년 때문인지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잘 성경이 정확히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것을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은 곳하고 새로운 곳에 더 나은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떠납니다. 어쨌든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 근데 그곳에서 떠난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또한 아주 모진 고초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행위가 가져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도 이름을 대충 지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 이름을 지으면 이 이름 때문에 아이가 성공과 실패할 것 같은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했던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 신앙을 보고 살았을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냥 그것을 떠나, 또한 그가요, 이 아비멜렉 가정이 유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성읍에 그 소문이 쫙 깔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갔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마 소문이 나지 않을 텐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 소문이 성읍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이 누구예요? 그곳에 가장 강력했던 유지였던 누구죠? 보아스예요. 그러고 보면 아마 어느 정도는 유지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가 모압 땅에서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10여 년이 흐른 후에 두 아들이 또 같이 또 죽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여자 3명이 사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삶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그곳에는 풍족하게 살 줄 알고 떠났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서 어렵다고 떠난 것,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나오미가 그 고백을 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가나안 땅을 떠난 죄와 이방인과 결혼한 죄로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렇게 정말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기가 막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또 그 땅이 또 풍족하게 살게 된 거예요. 자, 모압에서 정착하고 살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삶을 다 마감했고, 여러분,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의 이야기,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렇게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자.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잘 살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떠났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형편이 나아지자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고향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결단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겠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그걸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두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를 돌려보낼 것을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떠나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너희들이 그냥 떠나라.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오로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죠.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 여인이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보내려고 하는데 아주 간곡히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를 진노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걸 감내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오롯이 자신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확고했던 그의 결심에 나오미는 더 이상 말을 멈추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를 향한 조롱과 손가락질과 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원래 은혜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말로 이제는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여러분, 마라는 뭔지 아시죠? 괴롭다,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바로 마라다, 마라로 불러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웠다는 고단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거를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걸 기뻐했던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온 걸 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로의 기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또 다른 의미였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감사로 받겠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 내가 감사로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런 의지였어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임에 유력했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앞으로 룻을 이끌어내시고 보아스의 눈이 룻을 향하게 하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인도하신 것이었고 보아스가 그를 보게 그 눈에 보아스의 눈에 띄게 바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던 시기가 성경은 추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요원했던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추수할 때 이스라엘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자르는데 이삭을 이렇게 흘려버려요. 근데 그게 세 가닥 이상이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2가닥이면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삭을 흘려보내요. 그 단을 묶는 여자들이 있지만 그걸 흘려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양식으로 삼게 해요. 참 아름다운 민족이죠. 네, 그런데 그곳에 바로 룻이 갑니다. 룻이 가서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면 그 남편 잡아먹은 여인 돼버려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요. 그런 여자가 와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야,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소년들,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이 막 나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특별히 이야기한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원성, 또 그런 이야기, 그런 조롱들, 이것들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냥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가 와서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요령 하나 피우지 않고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한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축복의 원리와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말 액면 그대로 보면 다른 지주들의 밭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지주들의 밭을 전전하지 말고 충분히 여기서도 얻을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밭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밭에 가서 양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충분히 먹게 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충분히 먹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근과 고통을 피해 전전해야 했던 이 룻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돌았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렸을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여기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왜? 다른 밭으로 가면 더 좋은 양식,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야. 여기서 충분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밭에 가면 더 좋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았어요. 바로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양식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룻은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그랬을까요? 그럼 뭐라고 또 하냐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도 마라. 그들은 여기서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여기서 떠났던 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곳을 떠나면 그곳에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곳을 떠나면 그곳에서 뭘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은 단순하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말해 힘들다고 또 다른 곳으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방법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니다. 여길 떠나지 마라. 여기를 다른데 밭을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마라 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누구도 그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그에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 소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어라. 이야기는 이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이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소년들에게 해하지 말라. 놔둬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를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을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마르거든 우리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이게 얼마나 배려인지 몰라요. 다 먹어라. 다 여기서 취해라. 다 있다. 물까지도 있다.
다른 데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라라고 합니다. 룻에게 이 말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가슴으로도 눈물을 흘렸고 정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에게 이는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이후에 한 말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그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실 것이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힘들게 사람들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겠다. 내가 그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룻이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룻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다 하나님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아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과 주께 돌아오는 백성을 위해 당신의 역사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친히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도 정말 그리 이상하지 않을 룻이라는 모함 여인의 삶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보아스 아내가 되게 하시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다른 밭으로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까지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말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고요, 오늘도 강물은 흘러가고요, 코포스는 트레비아 열매를 먹고 코끼리는 아카시아 열매를 삼켜요. 새들은 하늘을 날고 때로는 산불도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쉼없이 오묘하고 신비스럽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도 내가 감사하겠다, 어떤 것도 감사로 여기겠다, 이런 것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감사할 만한 결과물이 없다 하도,
또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감사를 보려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보려고 하세요. 감사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느껴집니다. 감사가 보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 삶에 저는 윤활유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 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기여는 결국은 마모되고 부서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감사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돼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온통 불평의 일들만 생겨나요. 그러나 모두 감사로 바라보게 되면 다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게 이야기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여러분 외치면 여러분 안에 그 감사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